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1장 12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좀 우리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좀 찌릴 수 있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왔구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왔던 장로들 만났을 때 설교했던 내용과 좀 연관이 되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것. 왠지 이 마지막이라는 걸 생각하면 조금 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하지 말고 이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접속사라 그랬잖아요. 오늘 12절도 그러므로로 시작되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러므로 그러면 어떤 너희 존재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결론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이것은 이제 결과로서 똑같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두 가지 내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 그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는데 아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강림이 있다라는 것들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 내용으로 지금 이어질 것이에요.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두시고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마지막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한 줄을 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장막을 벗는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말로는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확한 날짜 14절에 보면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그저 죽는다,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에게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죽는다는 것을 죽음, 끝,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보통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장막을 벗는다, 아니면 잔다,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자신이 죽기 직전에 성도들에게 항상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는 것이죠. 12절, 13절에서. 그래서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 그것이 기억나게, 너희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살펴보고 있고 알게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럼 뭘 생각나게 하려는 걸까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꾸며낸 얘기들이 아니다. 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교하게 꾸며낸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보게 될 2장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이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매 순간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글쎄요. 그렇다면 이 뒤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죠. 그들은 그런 것들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얘기는 할 줄 모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르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발휘하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존경받고 사람들을 따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어떤 신문이나 방송이나 요즘엔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소식 중에서 과연 우리가 귀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강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아니, 어쩌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이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이 땅의 것들에 욕심을 내고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재림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빌려다가 나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알게 해주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이 자리에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기 위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잡고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라는 것이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는 거죠. 그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너희가 잊지 않고 그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1절부터 11절이 뭐예요? 너희는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이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그래서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그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이 공급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눈이 먼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기 때문에 자꾸 눈앞에 보이는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므로의 결과라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것들을 본다면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똑같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장막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몸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몸, 영원한 몸을 우리는 기대해야겠죠.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몸을 입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영원으로 하늘에 있을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몸을 입기를 지금도 원하지만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은 후에도 또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실 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못 설교하면 빨리 죽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까 봐 겁이 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신약성경 29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것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나 똑같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때까지 갖고 있는 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빨리 죽기를 소원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 죽을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생명의 삼킴바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는 그때를 우리는 소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죽으면 마치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는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으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을 떠나는 것이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하십니까? 너무 위협처럼 들리시나요? 마음속 깊이, 물론 그런 마음이 나는 죽겠습니다, 이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네,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너무도 소원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죠. 그래도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6페이지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따랐던 거죠.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이 예수구나라는 것을 알고 따랐습니다. 1년쯤 따랐는데 별 신통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원래 생업으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가서 또 부르셨죠. 그래서 또 불러서 와서 또 나머지 2년 동안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배신을 안 했나요? 배신을 안 하기는요,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다 예수님 죽으니까 이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부활하신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똑같이 부인했던 상황을 연출하셔서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이제 네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결국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똑바로 안 달리고 거꾸로 죽었다고, 성경은 아니니까요, 다 믿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도 이제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떠날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베드로와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삶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부활하심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복음의 능력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을 원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로 큰일을 했구나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 내용,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그 큰 내용이 되는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까지 2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도로 돌아가셨나 보군요.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남과 계속 비교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회복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죽기 직전에 오늘 계시로 남긴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할 뿐이죠.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비교되거나 내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내 사역을 자랑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심을 알게 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과 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과 강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고린도후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일반적인 모습이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우리 마음을 계속 일깨워주는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우리로 기억나게 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베드로 때부터. 지금도 물론 마지막 때이지만 그때부터 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다. 그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그런 처음에 지음받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있을 것이고 계속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니까 안 없어지고 우리는 계속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심판이 있었죠. 노아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모든 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늘 이렇게 속입니다. 세상에서 종말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에 올 것이다. 그런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맞은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요즘에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라든지 핵이 터져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걱정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눈치도 없는 사람이고 세련되지 못한 그저 미친 광신자에 불과할 것이라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일쑤죠. 세상에서 부적응자로 낙인 찍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베드로는 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처음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강림하심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들이 직접 목격했다는 거죠. 언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너무도 좋았던 것이야.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너희는 그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교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은 이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며 또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에 대한 내용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고난의 삶을 사신 것과 또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모든 것의 증거로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하늘로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공교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생각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죠. 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이 바로 이 더 확실한 예언인 거죠. 사도들이 뭘 증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오르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쭉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다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구약의 예언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경이 뭐예요? 구약이겠죠. 구약이 곧 뭐예요?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서 얘기하고 베드로의 얘기대로 한다면 등불이 비치지 않고 샛별이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19절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상태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 바울은 율법에 따라 흠이 없던 자였고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남들보다 특심이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죽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고 도리어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습니다. 증서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던 모든 그 내용이 이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이제 베드로나 바울이 똑똑해서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물론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하기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봤던 많은 기적들도 있었고 아까 우리가 봤던 변화산에 있었던 그 변화산의 사건들도 목격하였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베드로는 또 도망가고 아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자기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 성경 어떤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 더 확실한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래요. 먼저 오해한 것이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중세 캐톨릭이었죠. 중세 캐톨릭은 그래서 성경 해석의 권한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되기 때문에 교황이 인정한 어떤 종교회의의 결정으로 인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잘못이죠. 그래서 중세 때는 신부들, 교회에만 성경이 있고 일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없고 믿음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서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대체물들을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서 보신 분이나 아니면 그림으로라든지 보셔서 아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아니면 종교적인 성상, 무슨 조각물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기구라든지 아니면 그 유명한 스테인드 글래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 사도들의 일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웅장하게 지어진 건축물, 그 안에 정말로 그 안에서 엄숙한 보이는 정말로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 믿음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가장 일어나게 된 시작은 뭐냐면 일반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번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영국에 있었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라틴어 성경을 영국에 있는 영어를 썼으니까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무덤이 파헤쳐져서 무덤에 있던 그 시체가 나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아픔을 가졌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 독일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자기 고국의 언어로 성경을 많이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중세교회 캐톨릭은 그 번역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못하게 하고 그 번역됐던 모든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였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알게 모르게 보급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또한 이제 성경을 내가 읽으니까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역기능도 물론 있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번역본 성경들이 있기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고 이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쩌면 헬라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성경을 봐야 할지도, 라틴어를 공부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은 없고 우리가 영어도 아닌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 너무도 감사한 거죠. 하지만 이 한글로 번역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지 못한다면 똑같이 소경으로 글을 읽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를 세우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게 하고 이 세운 자를 통해서 성경을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이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성경을 점점 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들을 아무렇게나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인 거죠.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을 다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편지로 그냥 두루마리나 이런 것들로 돼 있던 것고 대부분 갖고 있었던 것도 구약이었고 구약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갖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후서 3장에 가면 나올 텐데 3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곳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를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썼던 내용들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가 다 성경이 되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은 편지들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서만 해도 고린도 전후서 말고도 2개의 편지가 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 것만 봐도 모든 편지는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그 신약 27권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그것을 풀려고 하다가 멸망할까 주의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 1세기 신약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몇 번에 쪼개져 있는 편지나 쪼개져 있는 구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주석을 썼어요. 또한 이거에 대한 설교집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도 유튜브 안에도 성경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본문을 제각기 해석하고 어떤 해석이 옳을까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 얘기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푸는 해석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맞든지 모든 게 다 틀리든지 맞는 건 하나죠. 그 하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의 주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사사로이 푼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여러분들 스스로 매일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고민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요. 내 상태에 적용하고 싶은 데가 많죠.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한국 교회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뭐 무슨 말씀 뽑기 같은 걸 한대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또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참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성경을 안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그 안녕, 어쩌면 번영,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는, 내 자신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버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가지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오해들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본문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본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짓는 거지만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일했다. 여러분들 나와서 일합시오.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는 거죠. 목사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성경을 갖다가 놓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열심을 내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사로이 푼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만 그런가요? 개인적인 사업을 시작할 때 한국 식당들 가면 제일 많이 써있는 예수 믿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가게는 조그맣지만 나중에는 빌딩을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왜 성경을 하냐고요. 욥기서에는 그 말씀이 과연 그 목적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욥의 친구가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니까 그 말을 갖다 써서 붙이는 거예요.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봤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김기동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멧돼지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귀신을 붙어서 당신의 가정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대표적인 귀신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봤다는 거거든요. 더 나가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방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어떤 내가 체험을 했다라는 것 마치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될 때가 많은 거예요.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가 좀 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거죠. 특히 이 순복음 운동을 했던 분들이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꼭 반드시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오순절 그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방언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이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교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순복음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모든 것이 더 부해지기를 원하지. 그건 자기의 삶하고도 전혀 맞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라이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지식이나 내 판단이나 아니 내가 경험했던 것이나 아니면 내가 체험했던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당연히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까지만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적인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고 했던 것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아는 것이지 더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멈출 줄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 공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과 반대로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지식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싸워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언제나 내 욕심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높임 받고 싶지 맨날 이렇게 똑같은 사람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꾸짖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기 위하여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 말이라면 조금 한 수 접어주시잖아요. 또 이렇게 마이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또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길 가는 길을 여러분들도 잘 살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 받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특별한 말씀을 섬길 수 있는 그 은사를 받은 자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더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 여러분들께 올바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도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알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뭐 옛날에 한때 어려웠을 때,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을 때 온라인으로 하던 것이 편하다는 것으로 계속 정착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목사, 가르치는 장로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라는 자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어디에서만 예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아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고, 또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 등불이 비친다고 얘기하는 새벽별이 마음에 띄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확실한 예언에 주의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별이 누군가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맨 마지막이죠. 422페이지 아니면 423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증거하였는데 증거한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등불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다른 선이라든지 다른 옳음이라든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길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어두움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것으로는 빛이라는 것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참 빛, 이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실한,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잘못 전하는지를 이 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더 풍성히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더 확실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붙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던 그 고난과 죽음과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오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